오늘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줄여야 보이는 하나님의 손. 여러분 중고등학교 요즘 청소년들 한 달 용돈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평균 여러분 한 달 용돈 얼마 받으시나요? 네. 자, 통계가 나왔는데 중학생은 평균 7만 9천 원, 고등학생은 11만 3천 원.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는 한 7만 6천 원 받다가 고3 정도 되면 한 13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평균 용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나는 평균보다 더 많이 받는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진짜? 우리 저기 파마머리 친구 얼마 받아요? 중학교 몇 학년이죠? 중학교 2학년? 가장 지금 좋은 나이인데 좋은 때를 보내고 있는데 얼마 받나요 지금 한 달에? 네? 얼마요? 16만 원. 야, 대단한데 나는 평균 용돈보다 더 많이 받는다. 또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뭐 많이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차마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요 정도 이제 용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청소년 시기에도 사실 요즘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카페 한번 가거나 친구들하고 그냥 친구들 만나서 밥 한번 먹고 뭐 그냥 뭐 보드 카페 가거나 뭐 노래방 한번 가거나 이러면은 돈이 많이 나가요, 적게 나가요? 많이 나가 요즘에. 그러니까 자기가 또 사고 싶은 거 있잖아요. 막 굿즈도 사고 싶고 뭐 내가 뭐 사고 싶은 물건들이 있을 텐데 그거 사고 싶은데 부모님이 용돈 잘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청소년 알바를 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청소년 알바 지원율이 2019년에 비해서 재작년까지 해서 한 11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청소년 알바가. 여러분 알바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알바를 해봤다. 선생님들 포함해서. 예, 그래도 알바를 해본 우리 학생들도 알바를 해본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청소년이 법적으로 알바를 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일까요? 17세 아니에요. 몇 살? 15세입니다. 법적으로 청소년이 알바를 할 수 있는 나이는 15세 이상.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부터는 이제 법적으로 알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있고 거기에 이제 부모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근로 시간도 어떤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막 야간엔 안 되고 어떤 업종은 이제 제한이 되는 그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제외하면 얼마든지 중학교 3학년 이상은 알바를 요즘에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알바를 하는 확률이 늘어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알바하는 장소는 어딜까요? 네? 편의점은 17.5%로 3위입니다. 자, 맞힐 사람. 여기가 1위. 어디일 것 같아요? 고깃집? 음식점은 13%로 4위. 자, 어딜까요? 가장 많이 하는 곳. PC방은 순위에 들지 않습니다. 어디요? 그럼 제일 많이 가는 데 중에 하나 있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카페가 23%로 청소년 알바 지원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20% 패스트푸드점이 그 다음으로 높고 그 다음 편의점, 음식점 이렇게 순으로 청소년들이 알바를 이제 방학 때나 이럴 때 이렇게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용돈을 타봐서 알겠지만 돈이 많을 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리고 든든하죠.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내 주머니에 막 10,000원밖에 없어. 그러면 막 뭔가 불안하고 막 5,000원밖에 없으면 뭔가 쪼들리고 그런데 한 20만 원 막 지갑에 있어. 그럼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막 든든하죠.
내가 뭐 살까 막 이러면서 막 생색을 내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 한 달 용돈을 딱 받았을 때는 아, 이걸로 내가 막 먹고 싶은 것도 막 사 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 용돈을 다 썼어요. 그럼 그때부터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렵고 아, 좀 아꼈을 걸, 이런 또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면 생활비나 돈이 많이 있을 때는 굉장히 든든하다가 돈이 다 떨어지고 지금 돈이 없을 때는 그제서야 비로소 아, 돈 있을 때가 좋았지라고 하면서 돈의 소중함을 이렇게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 많이 있을 때, 돈도 많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뭔가 가진 것이 많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돈도 다 떨어지고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스펙도 별로 없고 너무 부족한 것 투성이일 때,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진 것이 적다고 느껴질 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예요? 사사기 말씀을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총 4가지 패턴이 반복된다고 했는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걸 한 글자로 뭐라 그랬죠? 뭘 짓는다? 죄를 짓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냥 그거를 가만히 내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 번째 징계를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국,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치신다고 했어요.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그랬죠? 세 번째,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누구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네 번째, 사사기니까 뭘 세우세요? 사사를 세우시는 얘기가 이 사사기의 4가지의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총 13명의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사사 말씀드렸는데 옷으로 시작하는데 사사 이름 기억나요? 어유, 우리 준우가 얘기했어요? 도훈이가 얘기했어요? 야, 도훈이 역시 굉장히 똑똑한데 잘했어요. 첫 번째 사사로 온니엘이라 그랬는데, 온니엘은 치명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다 그랬는데, 그게 뭐였다 그랬어요? 에? 나이 몇 살이었다 그랬죠?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온니엘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온니엘을 통해 메소포타미아 왕이었던 구산 라사다임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평화가 임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2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2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동안 3명의 사사가 더 등장했고, 아까 말씀드린 4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200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또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들이 죄 짓는 상태로 살면 안 되니까 다시 징계를 하시는데, 이번에 주변 나라 중에서 어떤 나라를 선택하시냐? 따라 하시겠습니다. 미디안. 다시 한번, 미디안.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합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있을 때보다 이 미디안은요, 더 악랄하고 교활하게,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치냐 하면 물건들, 곡식들을 이제 약탈하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보통 이제
초봄이랑 초여름 요 정도에 두 번의 큰 추수를 하거든요. 근데 추수를 하기만 하면 추수할 때 쳐들어와서 그 곡식들을 완전히 다 뺏어갑니다. 그냥 한 번 쳐들어와서 하루에 뺏어가는 게 아니라 추수할 때를 아주 기가 막히게 알고 있다가 미리 들어와서 진을 치고 텐트 같은 걸 치고 거기에서 살면서 추수가 지금 잘 되고 있구나. 너네 추수 똑바로 해. 감시하고 한 3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추수하는 과정을 다 봅니다. 그리고 추수를 뭐 물건 빼돌리나 곡식 빼돌리는지 안 빼돌리는지도 다 보고 있다가 아주 곡식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축들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그 땅을 아예 뒤집어 엎어서 파괴해버립니다.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이렇게 악랄하게 미디안의 군대가 모든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롭힘을 7년 동안이나 지속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추수를 해도 곡식을 심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어차피 이거 추수할 때가 되면 뺏길 걸 아니까 농사를 짓고 싶겠어요? 안 짓고 싶겠어요? 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산으로 들로 도망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집에서 살면 집도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고 곡식도 다 뺏어가니까 이걸 이렇게 살 수 없다. 산에 이스라엘 지역은 이렇게 그 굴들이 많아요. 동굴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막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동굴 같은 데로 들어가서 숨어서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가축들 가지고 동굴 들어가고 곡식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고 산에 있는 열매들 따먹거나 거기서 몰래 또 추수를 조금 아주 작게 이렇게 추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가난하고 배고프게 살아갑니다. 이게 7년 동안 지속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제서야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희를 좀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그 기도를 또 들어주십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 좋으셔서 그렇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계속 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들어주셔서 이번에는 사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데, 사사의 이름이 누구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드온. 예, 기드온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죠. 기드온의 몇 명의 용사? 300명의 용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는데, 이 기드온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가문도 가장 작은 가문이고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도 별로 영향력 없는 사람이었고 그냥 농사꾼 출신이었고, 기드온 자체도 성격도 소심하고 의심도 많은, 겁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기드온을 부르셔서, 기드온아, 내가 너를 사용할 거고 너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서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성격이 소심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저는 겁도 많고 소심해서 저는 이거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기드온이 의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표징도 보여주셔서 결국 기드온이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이 믿음도 주셔서 기드온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그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지겹도록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미디안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기드온아, 너 이제 내가 전쟁 준비시킬 건데 내가 하는 말대로 하면 너 이길 수 있어. 자, 내가 하는 말에 잘 순종하거라. 그러면서 이 전쟁을 준비시키시는데, 자, 미디안의 그 당시에 군대, 이스라엘 괴롭히는 미디안의 군대는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오늘 사사기 7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으니라. 아멘. 군사들이 뭐처럼 많다고요? 메뚜기처럼 많고, 그 당시에는 이제 말보다는 낙타 같은 것들이 이동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낙타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 미디안의 군사가 숫자적으로 한 13만 5천 명 정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3만 5천 명 정도가 됐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모인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3만 2천 명. 그러면 군사의 규모는 4대 1 정도로 이스라엘이 열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미 이 숫자에서 주눅이 들어서 겁이 잔뜩 질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가지 황당한 명령을 더 내리십니다. 2절 말씀을 다 함께 볼까요? 2절. 자, 2절 말씀. 자, 띄워주세요. 2절. 네. 7장 2절. 우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이스라엘이 3만 2천 명으로 정말 인원이 4대 1로 적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더 많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군대 중에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가도 좋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결국에는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니까 총 몇 명 남은 거예요? 이제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럼 몇 대 몇이에요? 13.5대 1로 이제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 그래서 시냇가에 가서 군사들에게 물을 먹이시고, 물을 먹는 방식이 다른 300명의 사람들만 하나님이 남기시고 그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이제 시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만 2천 명이 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분명히 숫자적으로 4대 1의 열세지만 그래도 한번 전쟁의 좋은 전략을 가지고 싸우면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00명 남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한 명이 13명을 어떻게 이겨? 그렇지만 어떻게든 전쟁은 한번 시작은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300명이 남으면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300명이면 한 명당 몇 명 무찔러야 돼요? 오, 되게 똑똑한데? 450명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한 명이 450명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상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더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처음에 3만 2천 명으로도 전쟁을 하게 하시고 충분히 승리하게 하실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숫자를 300명까지 줄이신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300명을 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됐을 때 3만 2천 명이서 전쟁을 했으면 그래도 우리가 좀 잘했나 보다 할 수 있지만 300명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고 300명까지 줄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명이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전쟁 무기를 주신 게 아니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전략을 짜게 하시는데 각 사람당 3가지 물건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빈 항아리,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횃불. 요 3가지 물건을 각각 들고 가게 해서 미디안의 군대가 지금 13만 5천 명이 밤에 저 앞에 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 3개의 부대로 나눠서 아까 내가 설명한 그 물건, 빈 항아리, 횃불, 또 나팔을 들고 그 적진 근처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0명이 3개의 부대로 나눠서 13만 5천 명이 있는 적진 앞까지 그 새벽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지휘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신호를 줄 경우에 너희들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짜로 13만 5천 명 앞에서 이 300명의 용사들이 100명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신호를 주서 기드온이 자 시작했을 때 항아리를 막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니까 미디안에 있는 군사들이 깼을까요? 안 깼을까요? 갑자기 막 놀래가지고 막 깼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깨가지고 막 나팔 소리가 나는 곳을 딱 봤더니 뭐가 있어요? 불빛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이야, 저 이스라엘이 대군을 끌고 왔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헐레벌떡 놀라서 막 도망을 가고, 그런데 앞이 안 보이니까 이미 자기들에게 지금 쳐들어온 줄 알고 칼을 꺼내서 그냥 주변의 옆 사람들을 막 치기 시작하는데 13만 5천 명이 거기에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막 싸워서 몇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냐?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12만 명이 300명의 용사가 공격해서 죽었어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었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12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나머지 몇 명 남았어요? 15,000명이 남았는데 싸웠을까요? 도망갔을까요?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그제서야 300명의 용사들이 가서 그들을 이제 그들과 싸워서 300명의 용사 중에서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이 전쟁에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300명의 용사로 인해서 불가능한 전쟁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숫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숫자에 참 민감합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스펙들을 쌓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노력합니다. 더 좋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할수록 우리는 그 세상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숫자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신가요?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나의 모든 인간적인 힘과 욕심들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옆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런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만찬 예식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에 정말 성찬을 진행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마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살아가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